기도 감사드립니다. 제16차 호디아TV 신앙봉 집회는 이번 주제가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동중한합회 선교부장님이신 우리 유창종 목사님이 이번 주제를 정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주제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정말 남은 무리의 사명과 정체성, 이것을 정말 이 시대에 꼭 우리가 확립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 이 주제를 딱 던질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교회정 유권에도 보았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이 가깝고 심히 촉박하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라. 그죠? 그리고 남은 무리의 사업을 정면으로 똑바로 주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공격적으로 전진해야 한다. 이 말씀이 지금 교회정원 6권 22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지금 개최한 집회가 제16차 신앙분 집회입니다. 저는 사명이 없는 백성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망망한 바다 위를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그런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에서 우리가 남은 자손의 사명과 정체성,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중보자로서 또 회개하고 또 참된 개신교 정신을 일깨우는 그러한 선교적 열정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렸던 그 열정이 우리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집회에 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뜨뜻미지근한 이 상태, 이걸 좀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그 간절한 그 갈망이 날마다 지금 새벽마다 제가 기도드리고 있는데, 이 상태를 이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가 되기를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주제가 1월 법령의 진행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지금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 전쟁의 이면에 또 1월 법령을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교육책 178쪽에는 크신 자존자께서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슬을 하나씩 연접시키면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구획해 놓으신 역사는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또 장래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지를 말해 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봄으로 그 형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로써 우리는 장차 올 모든 사건들도 그 차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지만 그 역사의 모든 페이지는 주님께서 예언된 그 사건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어디인지 역사의 페이지에서 예언의 계시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마지막, 맞아요.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가르법은 기별 2권 114쪽에는 예언은 줄줄이 성취되어 왔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견고하게 서면 설수록 다니엘서의 예언을 더욱 밝히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의 부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11장 40절 끝이 임하는 때인 1798년 이후 미국이 북방왕을 위해 1월 법령을 세우려고 하는 그 다니엘서 11장 40절과 41절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은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속하게. 그렇다면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고, 그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말하게 하라는 예언 연구 시리즈를 여러분이 꼭 시청하시게 되길 바라면서,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월 법령의 진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 위치한 아름다운 화산성 국가인데 1962년 뉴질랜드로부터 독립한 영연방 회원국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이와 뉴질랜드 중간에 위치한 나라로 휴양지로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나라인데, 이 사모아라는 나라는 일요일 엄격한 소음을 제한한다. 그리고 모든 건설 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기사예요. 그래서 이게 2026년 1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이번 주 1월부터 정부는 일요일에 진행되는 모든 공사를 엄격히 금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아 나라의 총리는 하나님 중심의 지도력 약속 후 비기독교 종교 금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모아가 국민투표나 전국적인 논의를 통해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개정을 고려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총리가 말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공적 이미지를 통해 충성스러운 유권자층을 확보한 총리는 지난 8월 선거 승리 이후 사모아 사회 곳곳에 자신의 종교적 의제를 빠르게 심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아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매주 금식과 기도를 의무화했다는 것입니다. 사모아 말고 또 이 통가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또한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 위치한 17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도 국가로 국왕이 국가 원수이며 총리가 정치 전반을 맡는 입헌 군주제 나라예요. 1970년 영국 보호령에서 완전히 독립한 나라인데 인구가 약 10만 명 내외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지금 안식일 준수 관련 법률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2025년 5월 달에 기사예요. 기사에 보면 통가에서는 일요일에 많은 활동이 금지하는 안식일 준수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파울라 피우칼라 경찰부 장관은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급 헬기의 진입을 막아버렸어요. 언제요? 일요일에. 그래서 최근 의료용 항공기가 통가에 착륙하기 위해 경찰에 허가를 요청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응급 상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부 장관은 보건부 장관에게 문의한 결과 의료 응급 상황이라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급 헬기가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에요. 단지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착륙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통가 헌법 제6조에 보면 안식일은 통가 내에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며 법률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안식일에 자신의 업이나 직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적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일에 체결되거나 정언된 모든 계약은 무효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위반 시에는 1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 금지된 활동들은 스포츠 경기, 낚시, 춤 모든 형태의 사업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가톨릭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렌 하이트는 성경주석 4권 1168쪽에 교회 제도와 정치 제도의 혼합은 철과 진흥으로 상징된다. 이러한 연합은 교회의 모든 권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교회에 국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악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를 거의 넘어섰다. 그들은 정치에 힘을 쏟았고 교황권과 연합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무효한 자들을 벌하실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의 악한 행위는 스스로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철과 진흙의 연합은 바로 교회와 정치 제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교회는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서야 할 자리를 누가 서 있는 거죠? 정치적 세력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의 권위의 역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종교와 국가가 1시간 동안의 짧은 연합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연합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국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 여러 카운티에서 사전투표소와 1월 투표를 폐지하다라는 기사가 2026년 1월 13일 기사예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일요일을 기도, 예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경향 등을 이유로 일요일을 사전투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투표는 시민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 투표는 기독교 신앙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토론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비전은 그분 자신의 말씀대로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답했지만 어쨌든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웨인 카운티의 일요일 투표를 폐지하기로 3대2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아니죠, 그죠? 제7일 일곱째 날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표징인데 이 말씀들이 지금 왜곡되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일을 사탄이 교황권의 권위로 세우도록 한 그 일요일에 태양 숭배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에 지금 선거 투표 이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 605촉에는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그래서 모든 지금 살아있는 인류는 두 가지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할 것인가, 인간의 권위에 충성할 것인가. 선택은 각자 개인의 몫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따르죠. 영생이냐 아니면 영멸이냐, 이 결과가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자, 뉴저지 대형 쇼핑몰인 아메리칸 드림은 일요일에 옷이나 가전제품, 가구 이런 필수품이 아닌 품목을 일요일에 판매를 해온 것에 대해서 이 카운티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제 소송을 걸은 거죠. 소송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뉴저지의 이러한 블루로 청교도법, 청세법이라 그러죠. 이게 일요일 법이에요. 1600년도에 버지니아주에나 많은 주에서 아직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이 블루로 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28개 주에서는 이 블루로 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이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징조에 보면 개신교도들은 그들의 모든 영향력과 힘을 교황권 편에 던질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국가의 법률을 통해서 그들은 로마 교회의 부패한 종교에 생명과 힘을 부여함으로 폭정과 양심을 압제하는 일을 재현시킬 것이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진리를 옹호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하는 것은 개신교도들이 누구를 핍박해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가톨릭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교황 레오 14세는 교회는 성경의 정당한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교리 교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깊고 필수적인 유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대는 공의의 헌장인 계시 헌장 제6장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정당한 고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시 헌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반포된 문헌이에요. 문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정당한 고향이다. 바뀐 거 아닙니까? 성경이 고향이고 교회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교회는 성경을 성전, 거룩한 전승과 함께 언제나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간직해왔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전승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전통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니케아 신경이나 또 7가지 성사 예식 아시죠? 성체, 유아, 그
그 다음에 고해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이런 7가지 성체성사가 있어요. 이러한 성사 예식과 미사 등과 함께 마리아 10번, 아버지 1번 하는 묵주 기도 방식이나 이런 가톨릭 교회의 법이나 저술 같은 것을 성경과 함께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거룩한 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교황 레오 13세 말이에요. 개신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죠. 개신교 정신은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말씀이시므로 교회나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 자체가 스스로 신적 권위를 입증하고,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의 권위 아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할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대속을 부인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레오 13세 교황이 얘기한 그것을 문헌을 이제 AI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레오 13세 교황이 1893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해칙을 통해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가 가톨릭 교회에 있음을 발표한 것이에요. 그리고 교황 레오 14세 교황이 그대로 그것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레오 13세 교황이 1888년에 세우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1월 휴업령이었죠. 예. 그것을 시작한 교황이 레오 13세 교황이고 레오 14세 교황은 1월 휴업령을 완성시킬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정경은 기원전 약 4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정경 또한 언제 완성되었냐면 사도들의 글과 바울의 글과 함께 사도 요한이 계시록과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의 마지막 기고자가 되었고, 그렇게 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신약 성경의 정경도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외경까지도 성경 정경으로 같이 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시대에 이미 신약 성경 정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가톨릭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들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톨릭 교회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교황권이 통치했던 종교 암흑기 시대에 이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불태우고. 그래서 만약에 제2차 종교 암흑기 시대가 온다면 또 올 것이고, 그죠? 우리는 그건 확신하죠. 제2차 종교 암흑 시대에도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22장 22절의 말씀처럼 이건 외우셔야 돼요. 욥기 22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의 기록장에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새겨둬야 돼요. 왜냐? 성경이 없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컴퓨터로 지금은 딱 두드리면 말씀이 착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호사스러운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쌓아두고 감옥에 갇히든지 노예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큰 소리 외칠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큰 소리 외침을 할지. 근데 저는 생각에는 큰 소리 외침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새겨야 된다. 그리고 가톨릭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톨릭 문헌이에요.
아까 제가 가톨릭은 외경이라 불리는 문헌들을 제2경전이라 부르면서 정경에 포함시켜서 구약 성경이 우리는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46권이에요. 7권을 이 외경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결정된 것이냐? 1546년 트렌트 공의에서 구약 성경 46권을 공식화했어요. 그리고 가톨릭은 외경도 제2경전으로 성경에 포함시키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외경은 영지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창조된 인간으로 제시하고, 또 그리스도를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인간을 그리스도의 수준인 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영지주의고 가톨릭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너희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신과 같이 되리라. 근데 불순종한다는 말을 안 했죠. 근데 그 말을 교묘하게 숨긴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이 정신이 영지주의나 가톨릭 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는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갖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사상의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이야.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9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왜 인간이 되셨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고자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J.D. 버기라는 이 32도 프리메이슨인 이 사람의 저서 미스틱 메이슨리에는 인간은 모든 면에서 유일한 개인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신인 것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시작됐죠? 2월 28일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은 2월 28일에 시작되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기사는 지금 2025년 6월 달의 기사예요. 그럼 이미 뭐예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기사를 읽어보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것이라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이란이 있고 이라크, 쿠웨이트, 또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요 해협을 지나는 거예요. 오만 요 해협. 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사태에 이어 쿠바의 정권 교체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3월 6일자 기사예요. 이란뿐만 아니라 쿠바도 함락될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렇게까지 발언했습니다. 자, 2026년 2월 28일 기사. 미국, 이스라엘이 함께 손잡고 이란 전격 공격한다. 작전명은 에픽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 보면 에픽풀이라는 장대한 분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해석에는 역대급 분노 작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공식 목표가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으며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격한 것이죠. 핵심 타격지는 하르그섬이에요. 이란의 군사 에너지 핵심 시설이 있는 이 하르그섬을 공격하고자 한 것인데, 이란은 적극적인 보복 공격으로 맞대응에 나섰고 중동 지역의 전면전의 가능성도 있지만 전 세계가 이 전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2026년 2월 27일에 중국은 이란에 공격용 드론을 보내는 한편 탄도미사일 판매를 논의하고 있다. 예, 이란과 중국은 아주 끈끈한 연합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자,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러시아가 이란에게 미군을 공격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나서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러시아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 3월 3일자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미국이 미친 정권 교체를 계속 추진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이란을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머네이에서 레자 팔라비로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26년 3월 3일자 가디언 기사인데요. 미군 병사들은 이란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한 감시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미군 지휘관들이 이란 전쟁 참여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의 마지막 때에 관한 기독교 극단주의 수사를 동원해 장병들을 설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신의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라고 말하라고 강요했고 특히 이 전쟁이 아마겟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언급하며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구절을 인용했다고 군 종교자유재단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종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 아마겟돈을 일으키고 예수의 지상 재림을 준비하도록 예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여요. 그리고 와인스타인에 따르면 이 지휘관들은 현재의 상황을 성경적으로 승인된 전쟁이자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징후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적혀져 있어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미국이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의 지휘봉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많은 부분, 월드바이츠 박사님은 90% 이상은 종교 전쟁에 기인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전쟁을 정당화하면서 이 전쟁을 뭐라고 얘기해요? 홀리워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전쟁으로 명분화하려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도 249쪽에는 하나님의 영은 차츰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사단은 또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의 깃발 아래 모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훈련시키고자 그의 악한 세력을 모으고 있다.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계시록 16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예언을 보면서도 지금 깨어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 오실 날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언을 가진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2026년 한국 신문이에요. 하티브 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CNN 인터뷰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보복을 예고하는 기사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건의 발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머네이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는데 미군에 의한 이번 참수 작전은 국제 정세의 모든 규칙을 단숨에 파괴했고 이란 정부는 이를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닌 전 세계 시아파 무슬림의 신념을 짓밟은 전쟁 범죄로 규정했다.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죠. 시아파, 수니파 좀 다르죠, 그죠? 시아파는 모하마드의 그 혈통으로 세워진 무슬림이고 또 수니파는 그게 아니라 권력으로 잡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사우디나 이런 곳은 수니파고 여기 이란은 시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하머네이는 이란의 정치적 수반을 넘어 종교적 상징인 최고 지도자였기에 그의 부재는 곧 전 세계 시아파 추종자들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하티브 자대는 종교적 관점에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지역과 전 세계 수많은 시아파
추종자가 이 살인 행위에 반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중동 전역을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는데 타격 목표가 어디냐? 단순히 미군 기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의 기지를 빌려준 주변국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주말 내내 이어진 공습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했고 주요 항만과 공항은 마비되었고 물류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극에 달했으며 하늘과 바다의 길은 모두 끊겼다. 그래서 미국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기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며 대리전이 아닌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했는 게 3월 6일자 기사예요. 이 분은 트럼프의 최측근인 백악관 대테러 센터의 조 켄트 국장이에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의 명분이 어떠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핵 위험이라는 그걸 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안보에 위협을 느낀다 해서 이란을 어떻게 했어요? 공격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백악관 대테러 전략의 사령탑 조 켄트 국가 대테러 센터 국장이 보직을 던졌습니다. 단순한 사태가 아닙니다. 켄트 국장은 사임 서한을 통해 이란은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었다는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전 명분으로 내세운 긴박한 핵 개발 징후가 정보수장의 입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당한 겁니다. 11차례 참전한 베테랑이자 테러로 아내를 잃은 당사자로서 켄트는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과 미국 내 로비 단체가 설계한 조작된 함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고위직 인사의 첫 항명 사퇴에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지금 이 조 켄트 대테러 센터의 국장은 뭐라 그래요? 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 내 로비 단체가 설계한 조작된 함정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그 명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비 단체의 압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했죠.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로비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난 집회 때 제가 이 매투 산체가 하는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구조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재림교인이신 이 분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So I've made this very, rudimentary breakdown of what this looks like in the context of the Club of Rome and Habsburg. This is just specific to them because it's how we're seeing all of this play out. How we got a map of 10 regions. Well, how do we get that map? Well, we start at these top families. The heads of each of these families meet. They decide by which measure they're going to work. In this case, for Club of Rome, they use the organization Le Cercle, headed by Otto von Habsburg, one of the family members. You infuse these organizations with loyal knights and priests who then create the think tanks that create the narratives. You need climate change. We made it 30 years before anyone ever heard of climate change. Club of Rome comes out with this. We need Zionism. Okay, here we create these concepts. Now, the modern state of Israel was created in 48. Club of Rome was created a little bit after that. But you see, it's always the same people that create the narrative. Like it doesn't matter. They all kind of start around the same time, but it's always the Knights of Malta and these families that are the ones behind it. So then time goes by and you create new organizations, the World Economic Forum, the United Nations, that then gives you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Israel, Palestine, Gaza narrative that we're battling today. This is how it all works. Trickles down from the top. Now the world's eating these up. You have people like BlackRock making companies to do business with them have to follow these guidelines. And in all reality, it stems from the families at the very top that gave it to you. You'll never hear of organizations like Le Cercle. You might hear Club of Rome, and then they place Otto von Habsburg, personally placed Klaus Schwab as the head of the World Economic Forum. As a distraction, he literally placed like a Bond villain at the head of this organization so that the world would stop and look at this and never look at any of these pieces here. Yeah, that's the thing. It goes back to Rome. Everything goes back to Rome. Yeah. And that's exactly what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it's the iron at the end. It's the deadly wound that's healed. Everything goes back to Rome. So what was once a pagan nation became an ecclesiastical empire, but the families that are behind it
never really lost power. They're just continuing through history. Rome, Yes. the empire has never ended. Exactly. And so that's when we see these this map of 10 countries. It's not just, oh, Club of Rome, we stop there. No, this is Otto von Habsburg using the Roman families to get the world to consolidate under one system. And does the Bible say they will be successful at consolidating the world? It's going to Absolutely. be for 1 hour, right? Yeah. Revelation 17, this system will come together briefly at the end, but it's very fragile because it's got the rigidity of the iron, the strength, but it's also got the weakness of the clay. And when it comes together at the end, it will be for 1 hour, and then there's going to come destruction. And we see that destruction in Revelation 18. Yeah. The Pope is not actually the head, it is the visual head of the system on earth. And I want to show you how that kind of works. I think it's exactly as the Bible says. It says the kings of the earth. And I want us to get in the mind space that the merchants of the earth are different than the kings of the earth. So your Jeff Bezos, your Peter Thiels, your Elon Musks, your Bill Gates, merchants. Kings of the earth are these guys. These are your royal heads of households. I didn't have enough room to put them all up here, but these are just some examples. If you're not wearing this fancy jewelry and you don't have some of these fancy titles, you're not kings of the earth. But look at what the Bible says. It gives us a description. The kings of the earth, okay, here you guys are. You represent Rome. You have basically even some of them all the way back to ancient Babylon. They trace their lineage through. That's how far back some of these go. But look at how they've committed fornication. So here they are as the highest pieces in the hierarchy. Yet the papal kingdom is the prize. It has 1 billion followers worldwide. Its seat is the visible seat of God on earth. And so while it sits below the individuals, the seat itself actually does sit above the heads of the household because of what it represents as a whole. So the Bible is spot on, as those nobility family members are the ones using the Roman papal system, selecting who the popes are, selecting who the head of the Jesuit order is, selecting who the heads of these knighthoods are. They are also the ones in charge of the high ranking Freemasons. They're also the ones in charge of creating Zionism, which they use the Rothschilds as the shield, because everyone says it's Rothschild, but they're just a proxy for Rome, and how they use all of these different apparatuses to the point where you get down to Trump and Maduro all the way here at the bottom. But they've committed fornication with this system called Mystery Babylon. And they're working as families to bring the world back under one system, Mystery Babylon, just like they did at the times of Babylon before, just after the flood. 예, 이 시스템 전체 배후에 있는 권력이 누구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는 이 귀족 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쓰여진 데 보면 부르봉이 있고 이 부르봉 귀족 가문은 프랑스, 스페인 등을 통치한 가문이고 마시모, 이탈리아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고 사보이아, 이탈리아 왕국을 건국한 가문이고 오토본 합스부르크, 아까 나오는 이름 들었죠. 합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와 신성 로마 제국을 지배한 가문, 그리고 파르세네, 이탈리아 파르마 공국 등을 통치한 가문이고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기 피렌체의 실권을 잡았던 금융 정치 가문이고 팔라비치니 가문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지에 기반을 둔 귀족 가문이고 오르시니는 교황을 다수 배출한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황은 시각적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이름이 이제 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귀족 가문들이 이 모든 시스템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귀족 가문들의 계획에 의해서 충성스러운 기사들과 또 사제들을 주입하고 그들이 내러티브도 만드는 싱크탱크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뭐 지구온난화, 뭐 지구 냉각화 이런 내러티브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싱크탱크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수장도 귀족 가문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황 선출이나 제실 수장의 선출이나 모두 이러한 귀족 가문에서 결정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무슬림, 그리스도인 등 이 세상의 경제계를 다 이 귀족 가문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권력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매튜 산체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도표 잠깐 보여드렸는데 도표상에 이게 뭐 바티칸 법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귀족 가문이 있고 그 아래에서 이 교황 권력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맨 위에 귀족 가문, 그리고 시각적 중심 역할은 흰 교황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 권력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통제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족이나 교황 가문, 제수이시 위에 있고 도표에서 정치적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이념 대립으로 정치 지도자에게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수장이었던 수압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위에 있는 그 세력, 배후 세력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이념에 휘말리다 보면요, 우리가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될 수 없어요. 바로 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바로 편이 갈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은 이 미국을 통해서 결국은 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교황 로마를 세상의 통치권자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 사단의 정신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싱크탱크가 뭐 빌드버그 상극위원회, 저기 헤리티지, 뭐 글로벌 로마, 다보스 이런 게 다 싱크탱크인데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IMF, FED, WB, ECB 이러한 것들도 다 여기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보국에 보면 CIA, FBI 뭐 이런 모사드, MI6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이나 조직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은 배후에 있는 세력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캐나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타 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이러한 모든 미국의 동향은 미국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예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왕 183쪽에는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런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결국은 이것이죠. 그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신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그날이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금 많은 개신교인들이 지금 제7일 안식일은 사라지고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지금 예배일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날, 그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하신 거룩성을 그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결국은 그 대리자들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사단을 높이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란 말을 나는,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사단은 내 안식일의 편에 적용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일요일이에요.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예, 이게 영감의 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은 레오 13세 교황이 표를 만들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표는 짐승의 표죠. 이를 법령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에서 나온 기사였어요. 그리고 특히 미국 주교들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예수 성심의 국가를 봉헌할 계획이다. 그래서 미국을 어디에 봉헌한다고요? 가톨릭에. 그리고 미국 건국 250주년과 최초의 미국인 교황의 본격적인 통치를 기념하는 해가 언제라고요? 2026년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2026년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예언이 직접적으로 성취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정원 5권 11쪽에 보면 영혼들은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료 인간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활동적인 열심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의무태만으로 하나님께 문책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들의 피가 그들의 옷에 묻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알면서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받을 피에 우리 몸에 그들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죄를 버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삶의 자세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러한 위기를 알려주는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기다리던 제자들처럼 주를 위해 수고하지 못할 희생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정신으로 지금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할 말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심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입니다. 복음전도 703쪽에는 바로 우리 앞에 위기가 놓여 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중대한 진리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선포해야 한다. 불온간 모든 사람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결심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끝이 이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경고를 들으면 끝이 이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업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거룩한 사업이 완성될 길을 준비하신다. 주님께서 기회들을 마련해 주실 것이며 가마력을 끼칠 수 있는 길과 활동의 방법들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섭리의 지시들을 깨닫고 주님과 협력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그들은 큰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큰 사업은 큰 소리 외침이자, 그죠? 예, 늦은 비 성령이 임하여서 외쳐지는 큰 소리 외침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스탠바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 사이에서 불온간 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다 경고의 기별을 들을 때 결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한쪽에 복종하는 것이 다른 쪽에는 뭐예요? 다른 한쪽에는 반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세상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들에게 불가피하게 닥쳐오는 구체적인 순간이 바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의 표인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사업이 성취되는 그 일에 우리도 거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84쪽에는 거짓 안식일을 제정함으로 원수는 때와 율법을 변경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는 일에 성공했는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이 그 대답이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하여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며 이는 영원한 표징이라고 선언하셨다. 변경된 표지판은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변경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당신의 율법을 열심히 옹호하신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미국이나 교황 로마가 아무리 세상에
최대 강국이라 할지라도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른비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른비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런 집회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이른비 충만함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집회에 참여하는 의미를 무엇에 두어야 되냐면, 우리가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내렸을 때 그 제자들의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어요. 왜냐, 이 상태로는 제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그 인식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준비를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벤 헤럴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들이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예언적 역사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서 참된 개신교 정신이 온 세상을 깨우도록 해야 한다. 예. 우리는 참된 개신교 정신으로 온 세상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개신교 정신은 그리스도를 닮은 정신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0절, 41절, 40절 후반, 1798년 이후, 그리고 1월 법령이 세워지기 그 사이, 근데 그 사이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시간이 재림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짧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제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열정이 지금 없다는 것에 한탄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고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8권 304쪽에는요.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울 파수꾼들을 찾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파수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진리를 나누고 또 보존하는 것이 남은 무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유창종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인 현대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는 뭐예요? 현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쇠천사의 기별에 담겨져 있는 성소제도와 조사심판, 죽은 자의 상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이 마지막 기별에 이 때에 맞는 양식을 지금 전해야 될 때지, 그것이 지금 백성들을 깨우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개신교 정신은 인간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파수꾼이 되고 참된 개신교 정신을 일깨우는 파수꾼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큰소리 외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16차 신앙보험 집회 주제가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이 주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주제였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제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닌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날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있는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파수꾼이 되고 참된 개신교 정신을 일깨우는 그러한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감을 가진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1월 법령과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99양을 떠나가셨다면 우리가 그보다 적게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의 방방곡곡에 알려주고 경고해주라. 주님의 날이 가깝고 심히 촉박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소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배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